네, 오늘은 저희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총회에서 보내온 또 설교문과 그리고 예배 양식에 준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총회에서 보내온 그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주일은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우리 교단 산하 전국교회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로 이때는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면서도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육체의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생리학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보기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습니다. 중2병, 고2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인 10대의 몸속에는요, 성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슬퍼져서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불같은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타인에게 농담과 폭언을 서슴지 않게 뱉어내다가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농담을 했을 때는 또 막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본인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서 다른 친구들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싸운 이후에도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를 절대 보이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 사건과 사고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청소년 우울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현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현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면 다 교회 오빠고 교회 누나가 될까요? 최근 청소년과 청년 사역 단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이 청소년의 경우 20.5%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있는가? 그 친구들에게 20.5%의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3.8%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의 신앙 형성이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청소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으며 또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닌 소망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현실이. 이미 유다의 왕들도 여러 명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 노역의 고통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쓸쓸함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에스겔이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겨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좋은 볼거리가 있을까 기대하는 에스겔의 눈앞에는요, 전혀 예상과 다르게 바짝 말라빠진 뼈들로 가득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의 눈앞에는요, 살점도 하나도 남지 않은 마른 뼈조각,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뼈조각들, 상상이 가시죠? 그런 마른 뼈조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수북히 쌓여있다는, 여기저기. 어떤 사람이라도 외면하고 싶은 현장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가혹한 장소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심지어 마른 뼈들 사이를, 보기도 싫은 그 현장을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난해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난해한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답이 한 절로 되어 있어서 매우 간결한 질문과 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마른 뼈들의 가득함을 지켜보며 혼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마른 뼈에서는 생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살아날 가능성을 전혀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 달랐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을 경험한 사람의 진실한 대답,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서 흘러나온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선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아주 심하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하라! 살아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바로 그때 에스겔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일들이 쫙 벌어지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뼈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파핀 현준처럼 이 파핀을 출 수 있다면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기가 막히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춤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뼈들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원래 붙어있던 각자의 자리를 찾아 머리는 머리 쪽으로, 팔다리는 팔다리 쪽으로, 꼬리뼈는 꼬리 쪽으로, 등뼈는 등 쪽으로, 무릎뼈는 무릎 쪽으로, 발가락뼈는 발가락 쪽으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 움직여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연결되어 몸체가 만들어지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지만 아직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나라, 마른 뼈여 살아나라. 계속 그렇게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어있는 몸체를 향하여 생기를 태어나자 모든 육체가 살아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이 갇힌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근심은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생명의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한 무리에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짓밟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에스겔 선지자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느라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울하게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마치 이 본문 말씀에 마른 뼈를 닮았습니다. 마른 뼈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예리를 보면 얼굴을 붙어봐요. 얼굴에 그냥 피부가 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캥해한 모습을 보면 집에 오자 밥 한 숟갈 뜨고 그냥 나 깨우지 마세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부모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 깨우지 마세요. 마른 뼈를 닮았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주변 환경의 어려움으로 한숨을 내쉬며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좌절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신앙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마른 뼈를 변화시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큰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청소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마른 뼈를 변화시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위대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사로잡혀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직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지만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청소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순수한 열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꿈꾸는 요셉이었으면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극복해서 마침내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경제 공황으로부터 애굽과 70여 명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요셉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붙잡고 몸부림쳤다니.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과 사드렉과 메삭과 야벳느고는요,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죄로 어두워진 이방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고 고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의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살린 사람을 함께 살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친 자를 계속 고쳐야 됩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흔히 말하는 내일의 주역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고 김한란 박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철야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소녀의 귀에서는 수많은 여인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 그리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환란아, 너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느냐? 너는 저들을 위하여 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소녀 김한란 박사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국의 여성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때 한국의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을 뿌리로 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화여대 총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른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취급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어른 대우를 하기에는 모든 면이 미숙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갈등의 시기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꼰대짓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과 열정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껴안아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를 생명력 가득한 큰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일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은혜 안에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청소년들도 꼭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를 변화시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늘 소망교회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